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상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이 두 가지 질문은 기독교의 아주 시작이자 핵심인 질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 무엇을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성령감림절을 기점으로 한 주 한 주 이제 한 가지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치채지 못하였겠지만 첫 주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날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때면은 이제 교회 학교를 맡고 있는 저에게는 상당히 긴장이 되는 때이죠. 왜냐하면 여름방학이 다가오게 되면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함께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미 강습회를 이미 선생님들과는 다녀왔고요. 그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강습회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뒷자리에 타고 계셨던 선생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요즘은 성경학교가 구원을 확신하거나 전도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군요 라는 약간 난해한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는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성경학교는 아이들을 전도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목적인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느낀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일을 찾아보니까 감리교나 다른 교단에서도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학교의 주제를 정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과 복음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아이들과는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련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련됨은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따라하기도 하고 추구하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소개하는 책자라든지 감리교회를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 보면은 감리교인들의 신앙의 실천 목표가 되는 사회신경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감리교를 접하지 않은 일반인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책자를 먼저 찾아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신경의 주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리교회의 사회신경입니다. 생태계를 보존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논합니다. 네 번째는 노동과 분배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일합니다. 다섯 번째, 복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6번째, 생명공학과 의료 윤리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7번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8번째,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9번째, 전쟁의 억제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신경을 보았을 때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는 교회, 감리교뿐만 아니고 수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정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의료를 위해서 일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이런 사회복지만을 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 나쁜 것은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웨슬리가 이 감리교회를 처음 만들 때에는 이러한 사회적인 운동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냥 말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음을 감리교회 운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지난 이때, 2000년이 넘은 이때에 몇몇 교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구나, 사람들은 이런 거를 원하는구나 라고 오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감리교를 대표할 만한 홈페이지에 사실은 가장 큰 면을 차지하는 부분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곳이었으면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처음 감리교회를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기 어려운 곳이 우리의 홈페이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아할 만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복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런 복음보다 세상적인 것들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훌륭한 프로그램과 사회 사업으로도 교회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거나 크게 성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이웃의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영혼 구원과 복음의 전달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목을 저는 예수님 무엇을 할까요? 라고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방금 함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회중들의 질문에서 저희는 갖고 왔습니다. 베드로의 첫 오순절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회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중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통해 과거의 풍요롭고 영화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유와 회복을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삶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 땅에서 삶에서의 만족을 기대했으면서 또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로마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을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마치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자 사람들은 예수를 버립니다.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살인자가 서 있었을 때에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을 죽인 백성들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와
당시의 백성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아가페의 사랑이 전달되자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가리워져 있던 눈이 띄게 되고 막혀있던 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찔림이 생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스승,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드디어 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에 앞가려서 내 눈이 멀고 내 귀가 막혀서 세상의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예수님께 구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드디어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잠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죽음이 우리에게 허락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냔 말입니다. 저의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도 유치합니다, 당연합니다 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거는 교회 학교와 같은 아이들에게나 가르치시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전사님 나이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30년, 40년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했는데 그것조차 안 믿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몇몇 사람들은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하였던, 아무리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님 혹은 교육자라 한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나이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혹여나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과 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할까요? 네, 아주 공손한 표현이죠. 우리가 방금 말한 예수님, 무엇을 할까요? 라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 42절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단어인 교제함은 헬러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교제와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며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미 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며 지금까지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교제는 떡을 떼는 행위로 함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식사함을 의미합니다. 주일 점심에 애찬이라고 부르는 점심 식사가 교회에는 있습니다. 힘들게 고생하시며 그런 애찬을 준비하시는 여성교회 분들을 보면 차라리 밖에서 사 먹던지 점심 한 끼 정도는 다 같이 굶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나 새로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 떡을 주변 사람에게 돌리는 따뜻한 관습이 있지요. 떡을 나눈다는 이유는 하나의 시루에서 떡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것이 마치 한솥밥을 먹는 식구와 같이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식구로서 하늘의 가족이자 형제, 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애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점심을 많이 먹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은 기도하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오늘 본문은 당시의 시대를 패역한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세대를 말하는데요.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앞서 마태복음 17장 17절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자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시면서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산도 능히 옮겼을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함께 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면 귀신 들린 사람을 쉽게 고쳤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완악함과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영접하겠다 마음먹고 결심한들 우리들의 노력으로 믿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자 그때에서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38절과 같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41절에서는 이와 같은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이 3,000명이나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는 부흥 강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설교를 듣기 위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인천 서구의 인구가 50만 명임을 가정해 보았을 때 서구 인구의 2배가 되는 인원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는 지금 들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뿐 어떠한 과학적이거나 신학적이거나 선진국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메시지도 극히 드물게 나옵니다. 단지 재미있는 예화도 없고 딱딱한 설교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재미없는 설교,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은 설교를 그걸 영어로, 물론 통역이 있었지만 그
그 영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예수에 미쳐갖고 가족을 버리고 집회에 참석했다며 잡으면은 어떻게 해버릴 거야? 라는 남자들도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그런 남자들의 무릎을 꿇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에 미쳤다며 부인을 찾아오겠다며 여의도 광장 갔던 그 남자들의 무릎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에 깃들이 되고 성령의 역사의 흐름에 한 획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련된 신학적인 지식을 전달해야 될까요? 재미있는 예화로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정치와 정의를 위해 투쟁해야 할까요? 네, 사실은 모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보다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결단하고자 합니다.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선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설교자였던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하기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설교를 받고 감동을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웨슬리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제안했고 예수님을 증명하였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포하였습니다. 웨슬리의 이러한 설교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설교를 듣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어떤 일이 구원의 선포와 영혼의 구원보다 중요할까요?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결단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오늘의 본문과 같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라.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와 교제하라. 마지막으로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키며 떡을 떼며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와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양손을 올려놓기 바랍니다. 또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 또한 가슴에 양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여 주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나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뜨거움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 세상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며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함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죄의 사함과 영생을 허락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가 다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회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기도를,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가슴, 뜨거운 머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과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의 교회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외치면서 다시 한번 동성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나와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하여서 정의 은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유억령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음 주셨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고, 이 교회와 나의 가정,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간들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강조할수록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귀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하게 되고, 그것이 어린 게 되고,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때에 점차 우리는 하나님에게 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들보다, 어떠한 환경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과 우리의 가정의 구원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물었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들과 떡을 떼며 오로지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길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